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생일 때마다 이 찬양, 이 노래로 이게 서로의 생일을 축복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가 한 살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생일을 축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오늘 이 순서에 있는 영상은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에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살 된 교회입니다. 다닐만 하십니까? 아직 좀 더 무르익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이곳저곳에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계심으로 든든하고요. 계속 걸어가다 보면 손발도 더 맞고 또 서로 보면 이제 지금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있으니 기도하는 것이 저절로 나오고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더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아까 우리 한 가족에서 굉장히 대가족이죠. 대가족에서 나오셔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이제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우리 교회 출석하시면서 섬겨 주시는 여러 가정, 3대에 걸쳐서 섬겨 주시는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을 저희들이 택해서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암송 또는 봉독해 달라고 했는데 또 너무 길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부러 짧은 한 구절 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고 또 지금 우리 이 안에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현재 슈브하고 저쪽에 이제 기쁨으로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성가대가 이 앞에 이제 없죠. 이제 너무나 감사해요. 기쁨으로서 연습하시고 지금 저곳에서 연습하시고 2시간 전에 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와서 찬양하시고 다시 또 저 자리로 가서 예배 드리시는데 저 소리 잘 들립니까? 기쁨홀 슈브홀 저희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한 7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왜 오늘이 창립 기념 주일이냐? 원래는 우리가 첫 예배는 1월 7일 드렸죠, 작년에.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 함께 모여서 처음 예배 드린 것은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12월 마지막 날에 송구영신 예배가 첫날이었고 첫 주일 예배는 1월 7일 주일이었는데 왜 오늘이 창립 기념 주일이냐면 2월 18일에 주일에 그때 온 지방의 임원들 오시고 또 여러 손님들 오셔서 함께 지방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를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이제 출생한 날이 따로 또 생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교회도 우리끼리 예배 드렸다고 무조건 창립이 되는 게 아니고 소속된 기관을 거쳐서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하고 또 모셔서 함께 이렇게 공증을 받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창립이 되는데 그게 작년 2월 18일 주일 오후 4시에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곳에 계신 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또 비가 와가지고 좀 약간 조금은 어수선했던 하지만 참으로 기뻤던 날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그 당시 예배 때 제가 유년부 때 제가 초등부 때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얼마나 그분이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늘 말 안 듣고 그랬던 조그만 아이가 그때 제가 작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일과 같은 창립 기념 주일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보내는 겁니다. 2월 18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2월 16일 가장 가까운 날인 주일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1년에 전체가 함께 모여봐야 한 몇 번 정도, 한 2-3번 정도를 특별히 주일은 2번밖에 안 될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것도 얼마 못 갈 거예요. 만약 이제 우리가 더 많아진다면 이것마저도 못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려면 또 다른 장소를 구해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올 텐데 아직은 우리에게 그런 여유가 있으므로 한 1년에 2번 정도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정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수가 이 정도구나 서로를 이렇게 좀 전체를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립 후에 1년간 지금까지
여러분 뭐 집 빼고 직장 빼고는 이곳을 제일 많이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형제나 자매분들 따로 사시잖아요. 또 부모님들도 만약에 따로 사신다면 형제 자매나 부모님보다 여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더 자주 봐오셨을걸요. 그렇죠. 1년 동안 그러셨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적응일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 다 어색했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잖아요. 같은 교회에 있었어도 몰랐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녔다니. 저도 모르던 분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함께 매번 웬만한 형제자매나 부모님보다 더 자주 보니까 아무래도 점점 더 익숙해지고 적응됩니다. 뭐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 또 예배 형식, 또 예배 공간, 또 예배 시간,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주 만나는 곳이니까, 자주 와야 하는 곳이니까 사람이 익숙해지고 이 시간이 익숙해지고 공간이 익숙해져야 돼요. 만약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제법 자주 오는 공간인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적어도 매주 만나야 되는데 적응이 안 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조금 더 사람들과 더 익숙해지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도 일단 구역별로 이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자주 모이는 만큼 좀 더 올 한 해는 더 익숙해지고 내가 아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또 내가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둘째 해, 두 번째 해가 우리 교회가 이 두 번째를 꼭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해 동안 눈을 감으면 늘 우리 구역 식구 아니면 우리 가족 정도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꼽혔다면 내가 중보하는 사람이 올해는 좀 더 적응되고 좀 더 익숙해져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이곳이 또 괜찮은 곳이어야겠죠. 이곳이 내가 노력을 들여서 익숙해질 만한 곳이 되도록 또 우리 교육자들 또 많은 리더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또 제가 또 노력을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그래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데 좀 들을 만한 이야기를 열심히 준비해야겠고요. 들을 만한 설교를 준비해야겠는데 제가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써놓고도 그거 바꿔봐야 별거 아니거든요. 똑같은데 이걸 바꾸기도 하고 주어를 뒤로 빼기도 하고 한 문단을 써놨으면 뺐다가 넣었다가도 하고 또 이 문단을 서로 바꾸기도 하고 계속 그 작업을 반복하는데 바꿔봐야 별로 나아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한 장 쓰는데도 옛날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니까 계속 바꿔요. 문장도 바꾸고 단어도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바꾸고 올라가서는 또 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건데 가만히 보니까 왜 그 영화 감독들 또 CF 찍는 감독들 보면 솔직히 시청자는 그 세미한 차이를 모르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컷 다시 해서 뭐 1분짜리 영상을 막 며칠에 걸쳐서 만들잖아요. 그냥 보여줘도 되는데 그 사실은 시청자는 잘 그 차이를 모르지만 그 감독의 자기 만족이거든요. 감독이 생각하는 그 완성도거든요. 거의 이럴 때까지 시청자와 상관없이 그 자꾸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좀 그렇습니다. 요즘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더 좋아지느냐.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고 해야 더 나은 소유를 할 텐데 어째서 저는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주 오시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또 적응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노력합니다. 내가 노력할 만한 곳이구나. 내가 시간 들여서 와볼 만한, 그래서 들을 만한 설교구나, 또 들을 만한 예배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더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중요한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거든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에 회당이 중요했는데 아니에요. 점점 옮겨갑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됐습니다. 회당이 중요했다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도 보면 회당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점차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어떻게 변모해 가는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중간중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록해 놓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은 조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이 한 곳에서 선포되어지고 거기서 머문 줄 알았더니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유기체처럼 막 번져났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했음을 6장 7절에 갑자기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런 일이 일어났다 사도가 놀라운 일을 행했다 막 기록하면 되는데 잠깐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볼까 하고 6장 7절에서 잠깐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12장 2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다른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덜컥 나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막 처음엔 회당이 중요했는데 교회가 점점 막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사도행전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만 기록하느라고 기적적인 사건만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하느라고 그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쉬라고 호흡을 멈추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는지를 잠깐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6장 7절 말씀이나 12장 24절 말씀인 겁니다.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9장 31절 말씀도 똑같은 성격의 말씀이요. 온 유대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멈추질 않았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다음에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는 복음이 좀처럼 들어가지 않았다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나중에 빌립이 거길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면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한 곳에서 출발했는데 글쎄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교회에 굉장히 많은 저 9장 31절에 말하는 저 교회는 적어도 수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예루살렘만 해도 수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가 별 문제가 없었을까요? 늘 평안했을까요? 사도행전 조금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그들 서로 다퉜어요. 왜 우린 더 많이 일하냐? 왜 저들에게는 혜택을 덜 주냐? 다퉜습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 속였어요. 그냥 안 드렸으면 안 드렸다고 하면 되는데 시선이 있으니까 남들 다 예물을 드리는데 나는 안 드렸는데 시선이 있으니까 드렸다고 거짓말했다가 전무후무한 일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8장으로 가면 교회가 흩어져요. 막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늘 우리끼리 연합, 단합, 으쌰 이게 아니고 교회가 흩어지기도 하고 오늘 9장 우리가 31절 읽었지만 바로 직전에 교회가 정말 어려운 일을 하나 합니다. 살인자, 박해자 바울을 받아들이는 고통을 감내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원수로 지내고 싶은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합니다. 그리하여예요. 그래서 9장 31절 흩어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원수와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졌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여 교회가 뭐 여러 가지를 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돼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여기는 동사가 딱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주동사. 주동사가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 떡볶이를 많이 먹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많이 먹으면 저는 행복해요. 그럼 여기서 주동사는 뭐냐면 행복하다예요. 제가 행복하다. 그럼 왜 행복했어요? 떡볶이를 먹어서. 그럼 이제 헬라어는 정말 그 사람의 중요한 것은 동사로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은 행복했다. 왜 행복했을까? 떡볶이를 먹어서 그럼 그것을 분사라는 것으로 표현해요. 분사 때문에 동사,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9장 31절에는 그 동사가 딱 2개만 나옵니다. 2개가 뭐냐면 평안하더라. 제일 마지막에 수가 많아지더라.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무엇을 주로 얻었냐면 평안함과 부흥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것은 이 주동사 평안하다와 수가 많아지다가 미완료입니다. 여러분, 미완료 뭐겠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평안한 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멈출지, 수가 많아지는 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멈출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아직 완성되질 않았어요. 미완료, 미완성. 그럼 언제까지 이게 완성될 것인가? 언제 멈출 것인가? 그러니까 이 목표에 아직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료, 미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린아이들도 지금 무엇을 먹느냐, 어디서 배우느냐,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죠? 어느 학교를 가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왜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직 아이들은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아직 미완의 단계에 있거든요. 그만큼 과정 하나하나가 어른보다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 엄마들이 학교 어디에 보낼 것인가, 무엇을 공부하게 할 것인가,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뭘 베풀어주면 좋을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미완성에 있어서는 그 과정이 어떤 경우보다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제 키가 한 몇 센치처럼 보이세요? 180 아무도 안 계세요? 180은 아니고요. 175입니다. 175인데 제 성장은 멈췄나요? 멈췄죠. 저는 이제 더 크질 않아요. 아쉽게도 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제 키를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먹지, 이미 성장은 멈췄기 때문에 완성의 단계에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키를 더 크게 하려고 먹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크려고 열심히 드십니까? 더 크려고 맛있는 거 드세요? 그렇지 않죠. 완성에 있어서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미완성의 단계에 있는 사람만, 공동체만 그 과정이 무엇을 하느냐가, 어떤 이유를 통해서 결과에 이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다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키는 성장은 멈췄지만 제가 완전히 완벽하게 성숙하겠습니까?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장은 멈췄지만 성숙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안에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성숙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좀 더 겸손한 사람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이쯤 됐으면 제가 좀 공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 아닌 무익한 종으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베풀었으면 됐지라는 어리석은 생각 갖지 말고 늘 빚진 자로서 더 갚아야 되고 더 베풀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미완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더 많은 과정을 잘 밟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아직 성숙하지 않거든요. 미완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그 많은 교회들이 막 많아지고 평안해지는데 그것이 미완료래요.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과정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과정을 말하는 것, 즉 이유를 말하는 것이 분산인데 그게 바로 든든히 서가고 수동태입니다. 그들이 든든히 선 게 아니에요. 든든히 세워지고가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든든히 서가고, 우리는 뭘 해요? 주를 경외합니다. 주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늘 인식하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하든 미워하든 사랑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의식해요. 그게 우리 할 일이고, 성령은 무엇을 하신대요? 성령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아이고 힘들지 위로하고, 좀 더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삶이 버겁지 위로해 주시는 분, 성령의 위로로. 그래서 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미완료지만 평안하고 수가 더 많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성령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대신 그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늘 의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평안과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은 미완료라고 했죠. 이 교회들이 누렸던 평안과 부흥이 언제까지 지속됐을까요?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이 경고에 세워주심과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미완료지만 평안을 누리고 있었고 수가 더 많아지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지속됐을까요? AD 135년까지입니다. 135년에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100년이 채 안 됐을 때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100년 넘는 교회가 제법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100년 넘는 교회가 2교회나 있어요. 다른 교단은 더 많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그 교회가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에 기록된 교회가 완벽한 교회 같죠. 그런데 135년에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교회가 다 흩어집니다. 소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하지만 지금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쪽 가보십시오. 없습니다. 진작에 이미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완벽한 교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평안하여와 수가 더 많아지다가 미완료가 맞는 거예요. 오묘한 시제인 거예요. 그걸 완료 시제로 말씀하지 않고 미완료 시제다. 평안하지만 수가 더 많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더 지속될지 아니면 언제 멈출지는 아무도 모르는 시제, 미완료 시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부흥은 어떨까요? 우리 작년 한 해 참 부흥을 맛봤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오는 이 교회들마저 그들이 누렸던 평안과 부흥이 미완료였다면 우리 교회가 무슨 통뼈입니까? 시내가 이슬람 교회가 2000년 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들불처럼 퍼져나갔던 그 교회들처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부흥 역시 당연히 미완료입니다. 미완성입니다. 지속될지 멈출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거나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미완의 단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단순히 1년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미완의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미리부터 이 미완성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지가 많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한참 자라나야 할 아이들처럼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한참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평안과 부흥을 제가 아니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잠깐 맛보게 하고 말 게 아니라면 우리의 평안과 부흥은 반드시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때의 과정, 올바른 과정, 선한 과정은 그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참 필요합니다.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요? 어떤 바른 과정요? 시내가 이슬람 교회 창립 1주년을 이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경외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과정이에요. 그 하나님을 때로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아직 1살밖에 안 된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아셔서 우리 각 사람들, 각 공동체, 각 구역, 각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그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경외함, 우리의 경외함, 세우심, 하나님의 세우심, 위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
위로의 과정이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이 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선한 과정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격려하며 다독이며 걷는다면, 아직 미완성인 우리 교회가, 아직 미완성인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이, 아직 미완의 단계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과 진정한 부흥, 진정한 성장과 성숙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평안과 부흥, 미완의 단계이지만 우리가 올바른 과정을 겪을 때 이것이 절대 메마르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꼭 이어지시기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구역뿐만 아니라 사역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끝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31절을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오늘 본문요 한 목소리를 읽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고 저희 모든 것들의 주동사 평안과 더 많아지는 것이 중간에 있는 저 귀한 과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